네, 오늘은 8장 33절부터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43절에 보시게 되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가슴이 콱 막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우리 성경에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참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수행해라. 그러면 된다.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 수없이 또 깨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내가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동시에 이것이 몸짓으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단순한 깨달음을, 머릿속에 지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뒤에 나오지요. 왜 그런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 다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귀로 듣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귀 없는 귀가 듣는다는 얘기예요. 귀 없는 귀, 마음의 귀, 우리 생각의 귀, 영혼의 귀가 듣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우리 마음의 귀가 듣지 못할까? 그게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얘기 나오지요.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여튼 악이라는 거죠. 악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악해졌다는 개념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나 악이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죄의 본질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것은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라 그랬거든요. 이 원래 원어적 의미는 화살을 딱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그럼 관역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을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다 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완악이란 말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완악이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라고 내가 마음으로 작정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작정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영적 무지와 종교적 편견 때문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영적인 무지, 종교적인 편견, 그것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식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소리는 내 안에 그러한 영적인 무지와 종교적 편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무지와 종교적 편견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더 깊은 내면의 심층에 들어가 보면은 교만에 있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면은 우리의 귀를 열어놓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교회 질서도 잘 알고 어느 정도 안다, 그러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우리 초신자들 만나면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믿음이 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당신 일생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교만해지면 내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다른 사람의 얘기도 안 듣게 되는 거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교만해지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 마귀에 대한, 사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여기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와 같은 말로 쓰이는, 사실 마귀란 말은 이 비방자라는 말이거든요. 악마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 심판의 자리에 딱 갔을 때에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 그러잖아요. 반면에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얘기를 다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었던 모든 행위를 다 얘기할 거예요. 다! 얘는 이런 잘못을 했고, 얘는 이렇게 약속을 어겼고, 얘는 이렇게 사람을 미워해서 살인의 죄를 저질고, 얘는 이렇게 다른 남자를 보고 멋있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간음을 저질렀고, 얘는 저게 더 멋있어가지고 저걸 자기 걸 가지려는 도적질을 했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했던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것들을 쫙 다 이래서 얘기할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호사로 나타나서 뭐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거 하고 저 사람이 저거 하고 이 사람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했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내 피로 다 덮어버렸다. 끝.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에 부흥사들한테. 그죠? 사실이거든요. 마귀가 뭐 하는 사람인가? 비방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대적자, 대항하는 자, 용, 뱀, 또 악한 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명칭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다양한 마귀에 대한 명칭이 있을까? 마귀의 활동이 그만큼 활발하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동시에 또 이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욕심, 두 번째는 살인, 세 번째는 거짓,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마귀가 주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우리가 보통 원죄의 원인이 뭐냐 할 때 전통적으로 두 가지 얘기하면, 첫 번째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순종하게 됐던 원인이 뭘까를 따지고 보게 되면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교만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물처럼 되고자 하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 원죄의 원인은 불순종과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교만이 더 큰 원죄다, 원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려던 그 마음이 사실 여기서 사탄이 우리에게 준 욕심이거든요. 욕심. 살인, 처음부터 보십시오. 여기 말씀이 재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잖아요. 그럼 가인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살인의 배후에는 지금 마귀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건 분명히 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는 참이니까 참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건 거짓말쟁이고 그것이 압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마귀 자체가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말의 배후 또는 거짓된 행동, 거짓된 사건의 배후에는 다 이 마귀가 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창세기 3장 말씀 드린 주일날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때 아담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말 속에 거짓말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지금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었잖아요.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미 밝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직접 볼 수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못 보는데 이미 밝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미 그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도 나누고 짐승들 볼 때마다 그 육체, 그 짐승의 모든 특징을 파악해서 본질을 파악해서 바로 이름을 부여한 존재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뭐 알게 돼요? 선은 모르고 계속 악만 행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악에 경도되는, 악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선과 악을 구별하기보다는 오히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헷갈려하고 제대로 알아차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진짜가 뭔지, 거짓말은 뭔지 우리 지금 정치 현실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서로 입장에 따라서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선악을 구분을 못하게 된 거 오히려 원죄의 결과.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셨으면 자유의지를 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모르고 그런 차원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창조적인 존재를 피조물의 존재로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시간, 공간 이런 흐름 속에 있듯이 하나님도 시간, 공간 흐름 속에 있는 존재로 가두어서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무려 5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을,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쟁이다. 모든 거짓의 배후에는 이 사탄의 작용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해도 뻔히 알 건데 거짓말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의 배후는 누구라는 겁니까? 사탄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 간에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그 뒤에 사탄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게 무슨 뭐 자존심의 문제라든지 또는 민망해서라든지 또는 밝혀지면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이 거짓을 말할 것인데, 그런데 그런 거짓을 말할 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이트 거짓말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있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것인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판단이 되는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말함으로 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립투사가 딱 숨어 있는데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와서 걔 어디냐 그랬을 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저기 숨었어요. 그럼 되겠냐고 이게.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진실되게 해서 사람을 죽이면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한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쨌거나 내 안에서 거짓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 속에 거짓이 올라옵니다. 이건 주님의 영의 역사가 아닌데 이 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거짓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인류 최대의 거짓말, 예수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말이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0년 전에도 사탄이 사용했던 최고의 거짓말, 최대의 거짓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2000년 이후에도 지금도 가장 큰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야, 이게 정말 위대한, 제가 볼 때는 진리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참을 얘기하는데, 진리를 얘기하는데, 사실을 얘기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실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실을 밝히는데도 안 받아줘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경험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거짓을 얘기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교통철학이 하나 있다 그랬죠. 혹시 들어보셨죠? 예전에 말씀 많이 나눴는데, 제가 가진 교통철학은 뭐냐면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있는 그들의 사실을 얘기해도 그래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 경험, 나는 그 상황에서 거짓말했으니까 너도 이 상황에서 거짓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닌데, 다를 수 있잖아요. 나와 상대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해도 안 받아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정말 나는 예수 믿고 마음에 평화가 있다, 기쁨이 넘친다, 나는 죽음의 공포가 없다. 주님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니까 죽음의 공포도 없다, 내 미래에 대한 공포도 없다, 두려움도 없다. 물론 나에게 위기가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불안해 살지 않는다, 두려워 살지 않는다. 그저 오늘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간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데 왜 안 믿냐고. 안 그렇습니까? 참 답답하지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상대방이 안 믿으면 그거는 사실 나한테도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화롭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한테 안 드러나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리가 통하지 않을 때가 이 세상에는 참 많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진리로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귀는 허위적인 언사, 거짓된 사상, 진리를 굽히는 것, 거짓말 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진리가 거부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런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다른 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냥 우리 시대에서 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이 다른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복음을 얘기하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세상의 복음은 뭡니까?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이름, 명예가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세상의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아니죠.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비록 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름이 더 높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한 삶, 기뻐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뿐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뒤를 쫓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 정산될 거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받은 그 억울한 것들 그때 다 보상으로 상급으로 나에게 올 거니까 나는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세상 기준 아니라 세상 복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내 나름대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복음이죠.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관하여 책잡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책잡는다 말은 또 밝히 드러낸다, 깨닫게 한다, 꾸짖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꾸짖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나서서 나를 문책하고 죄를 밝혀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죠. 그리고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와, 이건 진짜 무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소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오늘 문맥적으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다, 사탄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럼 나를 돌이켜보면 되죠.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대로 휩쓸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되죠. 그 누구도 모르고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진짜 내 중심추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알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장은 하는데 실제로 내가 내 중심을 들어보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하나님 중심은 아니고 내 중심인 것 같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앞에서 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그런 마음의 평화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감사라든지 또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래도 나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돈도 많아야 되고 또 그래도 좀 힘도 권력도 있어야 되겠고 좀 이름도 명예 같은 것도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나? 내가 알 수 있죠. 그 누구도 모르지만 본인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접할 때 내가 정말 내 마음을 깊이 통찰하면서 진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또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찬란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훌륭한 조상들이 있었죠.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멋진 조상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선배들. 그런데 거기 유대인들 더 많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윗 비롯해서 좀 많습니까? 요셉, 뭐 아브라함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진짜 조상도 위대했거든요. 훌륭한 조상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율법도 주셨죠. 하나님이 언약도 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름다운 성전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책정하신 예배 의식 같은 것도 있었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탄이 타락시켰다라는 거예요. 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직접 말씀을 주시고 직접 대화하시고 했던 그 아담 하와조차도 타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이적도 행하고 성령의 능력도 행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던 가룟 유다, 거기도 사탄이 타락시켰잖아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하물며 우리는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너무나 쉽게 사탄의 유혹 속에, 미혹 속에 빠져서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일단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스러워지고,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럴 때 더욱 주님 앞에 친밀하게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위대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 직접 창조하신 분, 예수께서 직접 거느리고 제자로 삼아서 3년간 가르치고 함께했던 분, 이런 분들이 타락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것은 처음 믿을 때는 참 쉽지만, 구원 얻는 건 쉽지만, 이것을 믿음 생활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나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의논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주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과 연결하고 그렇게 해도 쉽지 않거든요.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께 나를 맡기면서 의존하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그래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덜 실수하고 덜 실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뭐쪼록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거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어와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주실 거니까, 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않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영감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